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한 편의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왕의 남자라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조선시대 가장 폭군이었던 연산군을 주요 소재거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연산군이 폭군을 저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이 미쳐 뛸 때 사람들이 여기에 항거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남사당 패거리였던 이 광대들이 오히려 그렇게 아첨하는 모든 관리들과 그리고 왕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풍자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시가 알고 의금부에 투옥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스토리죠.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었던 리오 왕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요, 리오 왕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미쳐가는 그런 왕을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때에 이 광대가요, 아주 어리숙한 이런 말하자면은 이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 엉뚱한 이런 노래로 이 왕의 잘못을요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매우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상은요, 이 리오 왕이나 이 왕의 남자라는 이런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은 똑똑한 것 같지만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숙한 이런 광대들에 의해서 여러분 현명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느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선택을 하라. 뭐죠? 똑똑한 계산기와 어리석은 나침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도 바울이 무려 6개월 정도 여러분 그렇게 노심초사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그들께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분열,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막 미워하고 비판하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써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파, 개바파, 여러분 바울파 할 것 없이 이렇게 아볼로파를 통해서 4개의 당파를 지어가면서요, 그리고 온갖 윤리적인 문제는 도출을 시켜가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그 아픔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말씀으로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그 주보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세상의 무대는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의 주인공을 환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영웅, 이걸 세상이 환호해요. 또 하나는요, 명쾌한 논리나 방법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철학자, 즉 측면,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세상은 환영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측면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말하자면 압도적인 힘으로 이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다윗과 같은 이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서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의 평화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 혹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엄하게 여러분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강력한 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 십자가는요, 실패 혹은 저주의 상징처럼 보였던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걸림돌과 같았고요, 신앙적 모욕에 가까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십자가로 다가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떠하냐?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명칭이 바로 이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스도의 문화를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해 나갈 때, 특히 이집트,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 완전히 압도적인 힘으로 패권을 유지하는데, 그곳에서 자연히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곳의 문화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화가 합쳐지면서 헬레니즘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에 고스란히 전승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분 유력한 자들도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여러분 알 수 있을 만큼 헬라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정신은요 헬라적인 이런 생각들 마음으로 그들이 충만했던 겁니다. 자, 헬라는 여러분 뭘까? 세상의 이치를 지혜로 말미암아 숭배하는 것이 바로 헬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후예들에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런 무력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하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그 자체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헬라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무력하게 나타나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교회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들 이 대부분의 여러분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너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게요 요즘 서점에 여러분 석권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입니다. 자기 개발서,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분석해서 지식적으로 여러분 탁월하게 다른 사람 우위에 설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이 생겼고요, 스카이라는 여러분 독특한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명문대학에 대한 이 명칭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명품 그리고 대기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화가 여러분 독특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5층의 아파트였는데 12층, 30층, 45층, 60층. 여러분 서울에 가지고 있는 롯데 시그니처라는 그 여러분 호텔 그리고 여러분 상업이 함께 있는 그곳 건물이 여러분 100층을 여러분 넘나들지 않습니까? 일반인은 감히 들어갈 수도 없죠.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 60억이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구와 방향성입니다. 갈수록 똑똑해져야 돼요. 그리고 분석과 예리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어제 유수거리를 하나를 딱 보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서울의 유수한 이 학원에 뜻하지 않는 캠핑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캠핑카들이 휴양지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유수한 학원가 있는가? 자기 아이들,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보냈는데 이 아이를 갖다 데리러 서울에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그곳에 유숙하는 거예요. 어디서? 캠핑카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불편함도 감내하면서조차 자기의 자녀들을 똑똑한 반려에 세우려고 하는 이 현실의 문화 속에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주에 가깝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 여러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능해 보이는, 저주에 가까운, 무력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를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대에 추구하는 방향은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현실이 너는 할 수 있다,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십자가는요, 나는 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똑똑한 해결책 앞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2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헬라인도 십자가를 안 잡고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안 잡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사도 바울은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방법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는, 무능해 보이는,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역시 이 역설적인 이들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보입니까? 믿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너가 지혜롭나? 능한 자? 그렇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여러분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없습니까? 사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말하자면은 헬라 제국을 이끌어내었던 알렉산더 시절에는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잘 나갔는가 하면은 고린도 지역은요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아가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올림픽 하면 항상 여러분 처음 불을 튕겨오는 곳이 아테네라는 그곳보다 훨씬 더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로마가요 딱 그리스를 정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고린도가 제일 잘 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BC 147년경에 고린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로마도 여러분 그리스를 정복해 나가는데 가장 그래도 여러분 명성 있는 도시를 어느 도시? 고린도를 탁 친 거예요. 얼마나 쳤을까요? 완벽하게 치니까 고린도가 그때 140 여러분 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제압이 되는데 무려 100년 정도 이 고린도가요 비실비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가 처참하게 변화됐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BC 44년경 줄리어스 시저가 여러분 고린도를 보니까 이 지역도 괜찮고 괜찮네. 자기의 식민지의 도시로 딱 시저가 지정을 했어요. 100년이 지났죠. 그 정도 뒤에 44년경에 고린도를 딱 그의 식민지로 딱 세워놓고는요, 지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이 고린도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요, 지중해라는 이런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입니다. 동쪽은 에게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에게해, 왼쪽에는 아드리에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은 태평양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도의 동쪽을 동해라 하고 서쪽을 서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여러분 지중해라는 큰 바다 안에 자기들의 동쪽을 에게해라고 하고요, 왼쪽을 아드리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게의 대표적 항구가 바로 갱그리아, 왼쪽에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이 두 항구를 이 누가요? 고린도가 중간에서 말하자면은 중매인들 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오는 어부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간에 중매인이 있는 것처럼 이런 중매적 역할을 고린도가 서서히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역할을 갖다가 역사하는 것, 즉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을 역할을 중개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가 이 이점을 100% 살렸어요. 놀랍게도 44년의 시저가 이 고린도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BC 27년경에 아가야의 수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1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고린도가요,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듯한 그런 비실비실한 도시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때 고린도에 뭐가 생겨진 거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부심을 가지겠죠. 자부심을 가져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피지배국이에요. 자, 이런 피지배국인 이런 여러분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뭘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대표적 변질이 뭐냐? 루터가요, 마르틴 루터가 신앙을 하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의 논리와 그 측면, 척도로 힘과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영광의 신학이 있고, 또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야말로 아픔, 그리고 고통, 약함, 연약함,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학에 따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놓고는요,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은 영광의 신학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놓고는 우리의 신앙 패턴은요, 영광의 십자가를 추구하고 있어. 아시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 의의 백성이 되어놓고는 목에 힘주고 나름대로 이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여러분 내가 좀 더 성경 좀 더 안다고 목에 힘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던 거예요? 방언을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당파를 지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요. 윤리적인 문제는 여러분 막 극에 도달할 만큼 그런 문제에 치닫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너희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는 지금 하는 행동과 패턴은 세상의 논리, 똑똑함, 그 힘의 논리대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 서로가 찌지고 볶고 난리법석 지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들아, 너희들 알지? 좀 너희들 모습, 원래의 모습,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을 뒤져서 찾아낸 보석 같은 존재, 너희들을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워놓았는데 우리를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요 다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의 존재를요 다 끄집어내어서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게 26절입니다. 너희들 한번 거울에 비추어서 보아.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너가 정말 지혜롭나? 능한 자가 많지 않죠. 문벌이 좋은 자 많지 않죠. 맞아요. 이들 그랬어요. 이들은 로마의 엘리트 아닙니다. 피지배국의 노예로서 가난한 자유인이었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으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고작 하는 짓거리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좀 더 안다고 힘주고,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너희 자랑할 거가 뭐가 있노? 거울에 한번 빛 비추어서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었어. 나는 배운 게 적었어. 나는 성격이 약했어. 주님 앞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주의 일을 합니까? 내가 없고 십자가만 의지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약함, 이런 부족함, 이런 어리석음이 주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사역, 위대한 기적, 위대한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요 뭘 못해서 못하고 뭐가 왔고 뭐가 어리석고,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과 기적과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역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주보의 3번, 우리들의 자랑은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는 구비하고 갖추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이게 아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조건은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뭐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오직 십자가라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15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나를 떠나서는 오히려 많은 가지가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불타버린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정언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좀 거하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장 4절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풍성히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역사, 풍요로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택을 합시다. 세상의 가치 기준, 똑똑한 계산기가 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나침판, 즉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똑똑한 계산기, 어리석은 나침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나침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치유의 길이며, 그 길이 바로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교회 여러분들은 꼭 정직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가문, 내가 몇 대 신앙을 믿고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는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그러나 오직 나를 통하여 쓰시는 우리 주님께 잡힌 바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택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어리석은 나침판을 선택하여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가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